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지는 사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들려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어떻게 다듬어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베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는 그 고백, 지금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난 사람 야곱. 그런데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곧장 형통의 대로로 쫙 열리는 것은 아니죠. 본문의 야곱도 바로 그러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사람을 먼저 다루어 가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루심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게 되어진 야곱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과 레아를 이제 아내로 맞이한 사실을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이런 본문을 보면 야곱은 먼저 라반의 작은 딸 레아와 결혼한 조건으로 7년을 봉사하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엉뚱한 일을 통해서 야곱을 속임을 통해서 레아와 첫 아내를 삼고 또한 제차 삼촌에게 부탁함을 통해서 라헬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는 총 14년 그리고 7년 총 20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야곱이 화딱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그 수많은 세월을 숨길 수 있었던 그늘이 뭡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했다는 거죠. 그 사랑의 힘이 그 시간들을, 그 세월들을 이기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이면에는 비록 야곱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러한 역사를, 이러한 시간을 지나왔지만 결국 이 모든 연수의 더함은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어른으로 만드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 하는 사실이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거룩한 작업이 계셨기에 그러한 터전이 마련되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본문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하고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 지가 벌써 이제 한 달이 되어갈 그쯤입니다.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을 부릅니다. 얘야, 네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괜찮은데 무작정 무턱대고 일만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와 약조를 맺자. 고용 계약을 맺자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노력을 투자하면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 줄게 라고 조카를 부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삼촌이 조카를 참 많이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의 말씀을 공부한 바가 있기 때문에 라반의 성격을 잘 압니다. 야곱 못지않게 사기성이 농후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이 라반이죠. 그리고 이 라반에 대한 성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카를 불러서 야곱을 불러서 고용계약을 맺는 이 과정 또한 자신에게 뭡니까? 철저한 계획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이 고용계약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계산적인 사람, 친절로 자신을 위장하고 조카에게 선의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라반이었다는 거죠. 지난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도 금은 폐물을 보고 어떻게 해요? 마음이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라반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는 말은 후한 배려가 아니라 뭐예요? 철저한 계산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인척에 대한 사려 깊은 태도였다고도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는 그 고용계약을 통해서 믿을만하고 유능한 일꾼 야곱을 자신의 수하에 두게 되는 그러한 출발점입니다. 은혜의 자리 다음에는 반드시 이러한 시험거리가 등장하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라헬을 만난 데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야곱,
이제는 그는 현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외삼촌, 삼촌의 철저한 계획 속, 계산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6, 17절입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다는 거죠. 첫째는 누구라고요? 레아. 둘째는 라헬. 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여러분 눈이 나빴다는 의미가 아니죠. 히브리적 표현을 보니까 눈이 부드럽다, 연약하다, 즉 총기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아라는 이 문자적 의미를 보니까 지치다, 실증난다, 슬프다, 몹시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아마 태어날 때부터 너무 못생겨서 아버지가 심히 싫어했던 그런 외모를 가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남자들은 처음 여자 만나면 마음 안 보거든요. 첫인상은 뭡니까? 웃지 말고. 남자들은 보통 첫인상은 외모입니다. 외모를 먼저 보죠. 그리고 외모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여자의 심성까지도 파악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야곱 또한 레아의 모습, 아마 라반도 싫어했던 그 여자를 야곱의 시력으로 봤을 때는 그다지 매력이 가지 않는,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라헬은 어때요? 곱고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외모가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눈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만화영화 보면 뿅 튀어나오는 데나 머리가 뿅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뿅 한눈에 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야곱, 라헬에게 마음이 푹 빠져 있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고운 것도 뭐다?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라고 전도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잘 추구해야 되겠죠. 목사님 저기 말하지만 저도 안 그렇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죠.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고 증거하죠.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말합니다. 여기 섬기다, 아바드는 종으로 일한다, 그리고 헌신한다, 봉사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철저하고도 성실한 순복의 자세를 가리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신부로 얻기 위해서 7년을 그렇게 외삼촌을 위해 봉사하겠다라고 이렇게 조건을 낼 겁니다. 7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결혼할 때, 동남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결혼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뭘 줍니까? 지창금을 줍니다. 지창금. 결혼하면 신랑 가정에게, 신부 가정에 어떤 돈을 준다는 거죠. 그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결혼 지창금은 한 30에서 50세겔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신의 몸으로 7년을 섬겨서 이 지창금을 해결하겠다는 것이죠. 당시에 인부의 노동력을 따져보았을 때 7년을 섬긴다는 것은 이 30에서 50세겔보다 훨씬 가치 있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야곱은 당당하게 7년을 섬기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라헬이 너무 좋으니까,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따위 돈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7년만 채우면 라헬은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이 내 와이프가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보면서 야곱은 무엇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을까? 비록 베들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은 야곱이지만
지금까지도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죠. 마음이 라헬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참 사랑에 대해서는 눈먼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아내와 사귈 때 그때가 추석이었는지 아마 설인 같네요. 설을 천명절이었는데 부산서 진주까지 인사하러 왔는데 제가 인사드리고 저희 아내를 시내버스 타는 데까지 모시다 드린 게 아니고 부산까지 갔다가 같이 왔습니다. 부산까지 들어주고 진주한 거죠. 그래 저희 아버지께서 늦게 온 저를 보고 하신 말씀이, 야 어디 갔다 오냐? 부산까지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 뭐랬는지 아십니까? 미염, 치연, 니언이라고 저를 불렀습니다. 이게 사랑의 눈이 멀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야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긴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야곱은 라헬을 신부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야말로 황홀할 정도로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정사에 하는 것쯤이야 뭐 아주 가볍게, 일이 고되고 만되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힘들지라도 뭐 7년 지나면 저 사람이 내 안에 되는데, 그 한 가지 희망으로 어떤 고난도 고통도 노동의 강도에 아랑한 것도 없이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7년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마음은 어떻게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즐거워서 어떻게 슬펐을까요? 아마 행복했겠죠, 그죠? 매일 1년 365일 7년 곱하면 며칠입니까?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많은 시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들은 그런 행복한 시간 없었습니까? 우리 장집사님은 예선이 주사 보고 첫눈에 팍 반했다가지고 후광이 확 부딪히다가 했는데, 어느 누가 참 이러한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사랑을 이제 우리 예수님께 대비해 보면,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사랑이 있는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눈이 멀어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즐거움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 눈먼 사랑, 외눈박이 사랑, 참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사랑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쯤 여기쯤 우리가 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 사랑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가실 때에 어땠을까요? 이 모든 교회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예수께서는 그 아버지의 교회 가심에 전적 순종하면서 사랑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가장 큰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감사한 거죠. 여러분 감사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이 은혜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고백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자리에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7년은 단순한 연애의 시간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야곱을 훈련하시는 하나의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7년이 찼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말하죠. 야곱은 약속한 7년을 하루같이 보냈습니다. 그동안 삼촌의 기질을 어떻게 해요? 충분히 파악했을 거예요. 자기처럼 다분히 사기꾼 기질이 있는 그런 삼촌으로 아마 잘 보았을 겁니다. 삼촌이 챙겨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이제 직접 시간 되었을 때 삼촌 시간 되었지요. 그러니까 시간 되었으니까 이제 그 약속 이루세요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모르게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를 하고, 계산적인 사람, 다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사는 라반이 이 야곱의 요구 앞에 단박에 결혼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죠. 야곱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결혼 잔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당시에 결혼 잔치는 며칠 동안, 7일, 일주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 속에는 라반의 엄흉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죠. 잔치를 거하게 열고, 또한 그 잔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 속에 흥청망청 빠져들 그 순간에 라반은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그렇고 회중을 참석한, 잔치에 참석한 많은 사람은 증인이죠. 그 증인들도 잔치에 매몰되어서 라반이 계획하는 그 일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계획이 뭡니까?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준 것이 아니라 레아를 그 아내로 들어가게 하죠. 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당시 신부가 들어갈 때, 신랑의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 우리처럼 이렇게 맹한 얼굴 갔을까요? 너울을 쓰죠. 이렇게 다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면서 마셨겠죠, 그죠? 너도 한 잔, 나도 한 잔. 이게 인사불성입니다. 사람이 들어와도 이게 A인지 B인지 C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 그런데 라반이 바로 그 상황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야곱에게 레아를 첫 번째 아내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의 전개를 왜 야곱은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고 계실까? 나중에 우리는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허락했는지를 다 알죠. 4명의 아내가 채워져야 어떻게 됩니까? 12지파의 구성이 완성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삼촌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곱은 삼촌 라반이 사랑하는 딸의 결혼까지도 탐욕으로 나아가는 수단으로 이용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레아가 라헬 대신 신방에 들어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레아도 아버지의 욕심의 계획 속에 사용되어진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죠. 그런데 레아도 몰랐을까요? 레아도 알았겠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레아가 있고 라헬이 있는데 멋진 남자 야곱이 라헬만 좋아해. 언제 레아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자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시기 질투. 눈에 레이저가 팡팡 쌓여있겠죠. 그 상황 속에서 웬걸 아버지가 야 레아야 오늘 첫날 밤 네가 들어가 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요? 쾌재를. 그럴 것 같아. 어우 웬떡 하면서 들어갔겠죠. 어쨌든 이런 라반의 계획 속에 레아가 이용되어지고 졸지에 야곱만이 손해를 보는 그런 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나머지 삼촌 계약이 이거 아니잖아요. 라헬이 내게 들어와야지 왜 레아입니까? 삼촌 어떻게 제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바로 이 25절이거든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야곱이 당대의 최고의 통치자였던 요셉이 아니라 누굴요? 며느리와 불륜을 일으킨 유다를 낳았다라고 말씀해요. 왜 마태는 요셉이 아니고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는가? 유다는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죠. 육적 혈통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아내가 될 수 있도록 뭐 했다는 거죠? 특별하게 섭리하신 결과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 입장에서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만 억울해도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지 않았다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인류 구원이라는 여호와의 큰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비록 야곱에게는 심각한 손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위는 얼마든지 사람이 던질 수가 있죠. 하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작업들을 친히 감당하셨다는 사실이죠. 이 장면은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참 아이러니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둠 속에서 속인 자가 어둠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눈이 시력이 거의 같던 아버지를 속여서, 이삭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챘던 야곱. 이제 이 어두운 밤에 자기가 외삼촌 라반에게 오히려 당하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 하나님은 여기 보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징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야곱은 지금 자신이 행한 일을 되돌려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 뭐예요? 밤이 아니라 뭐예요? 철저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섭리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죠. 여전히 26절 보십시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다. 즉 우리의 관습은 동생이 먼저 시집가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의 관습에 따라서 첫째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게 당연한 거니까 야곱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네 하는 대로 어떻게 따라오라는 겁니다. 당하는 야곱 입장에서 어때요? 화딱지 나겠죠, 그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냥 삼촌 아니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치고받고, 그죠? 잘 아시네. 치고받고 했을 거예요. 원투 스트레이트 다니면서 아마 한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막힌 사건 앞에서도 야곱은 또 삼촌의 조건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27절이죠.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게 채우라는 말씀은 충만하다, 완성하다, 또 성별하여 헌신한다, 위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형이죠. 좀 조카 미안한데 죄송한데 이렇게 하면 더 해주면 안 되겠니가 아니라 야 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리아를 이용했고 또 라헬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야곱에게 그 날들을 채우라고 명령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야곱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살아갈 때도 내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계획해 나갈 때 내 방향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았을 때 눈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내 계획, 내 목적,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이용할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삼촌이 그런 모습입니다. 라반은 야곱이 일주일을 채우게 된다면 라헬까지 내 부인으로 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대신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도합 몇 년입니까?
14년.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시간은 야곱의 시간보다 어떻게 해요? 더 길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전에 사람을 먼저 만드시는 분이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과정은 참 왜 하나님 이렇게 빙빙 돌리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이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새파랗게 젊었을 때에 담임 목사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서 길을 막으셨던 하나님, 그 길로 인해서 10년 동안 더 뺑뺑이 돌리신 하나님.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그렇게 했으면 저의 모난 성격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이 더 상처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다듬어져서 요 모양 요 꼬라지지 아니면 더 크게 여러분이 힘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 감사하죠. 감사하지 않은가 보죠. 어쨌든 저는 제 삶의 여정을 쭉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만지심의 은혜가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말 흠집 많죠. 행동 부족한 것 많죠. 모든 게 부족한 과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목사다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저에게 손을 대시고 저를 어루만져 주시던 사실에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부름받고 주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삶의 길에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성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렇게 약속을 이어받을 그러한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으신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30절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말합니다.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단순히 이 단어를 보면 참 그렇게 사랑했구나 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새로운 인간관계에 심각한 갈등을 보여주는 출발점이 되어진다. 우리 잘 알잖아요. 이제 이 이후의 과정들, 레아의 종 라헬과 라헬의 종 4명이 이제 야곱 1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웁니까? 경쟁의 출발점이 바로 이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참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쓰이게 만드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또 하나님 지금도 나를 만져주시는 과정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 앞에서 어떻게 서야져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만지심이 나의 삶 가운데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만지심으로 내가 점점 다듬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기록되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록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메시지로 받아들인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선한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 받은 이후에 야곱처럼 형통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려움과 환해의 순간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속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개입하는 순간이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죠? 바로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다듬고 계시고 여러분들 다듬고 계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